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여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수훈의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평지수훈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을 누가가 간략하게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유사한 내용의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이 강조되었지만 평지수훈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강조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의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교훈을 비교해보면 복을 받을 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여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는 점에서 내용상의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평지수훈의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의 티보다 나의 들보를 먼저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1절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비판은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비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용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헛된 말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의롭다 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때조차도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42절에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이 구절 외에 두 번 더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도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회당장과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데는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아주 민감한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결점은 작게 보고 남의 결점은 크게 보며 자기에게는 관대하되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적인 외식의 삶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들보에 먼저 주목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자신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의 들보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지 않은 것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까다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에 놀라워 하며 찬양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프란시스의 일화를 보면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동굴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제자들이 온 줄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조용히 그의 기도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몇 시간 동안 이 한마디만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로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3절로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의 마음과 말의 연관성을 나무와 열매의 연관성에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비유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는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이나 논리적 언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에서는 개인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나무와 열매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말과 삶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감나무가 배를 열매로 맺을 수 있나요? 사과나무가 오렌지를 열매로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입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이 보물이 되어 쌓여 있으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하지만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우리의 입은 악한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가 마음속에 있으면 입에서 비판이나 정죄의 말이 나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입에서 격려와 화해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한 글이 있는데 제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잘 건네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하십니까? 마음이 안정적이고 담대하고 사랑이 넘치나요? 우리는 겸손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하고 악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실천하는 삶으로 진실한 고백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주는 선생님 혹은 선지자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높여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비유하십니다.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추를 놓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반석을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의 효과는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드러나게 됩니다. 탕류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시험과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이 모든 역경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새해 결심을 세웁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금주, 금연을 다짐하시고,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변화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새해 결심을 한다고 해도 올해는 꼭 해내겠다라는 굳은 다짐과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가지가 않습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25%의 새해 다짐들이 첫 주 안에 실패로 돌아가고 60%의 다짐들이 6개월 내에 수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0년이 지나도록 같은 다짐을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난달 에제르 여성 모임과 바테르 남성 모임을 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새해 결심도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나눔을 하셨는데요. 저도 올해는 ESV 성경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큐티도 ESV 성경으로 된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좋은 앱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도 원하시면 오디오로 들으시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한국어로 된 드라마 바이블로 ESV 영어 성경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이미 첫 주는 지나갔습니다. 25%의 새해 다짐들이 실패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을 121번 하게 되면 새해 결심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미국 중부에 5학년 학생들을 담임하던 탐슨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그녀는 학생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유독 아이들 중에 테디 스토라드라는 학생만은 따뜻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우울했으며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았고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선생님께 드릴 카드와 선물을 가져왔고 곧 선물을 개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허름한 포장지로 싼 아주 볼품없는 선물이 하나 나왔어요. 테디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조 보석이 박혀있는 낡은 브로치와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모조 보석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향수도 쓰다 만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언짢은 마음에 카드도 읽지 않은 채 구석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학생 기록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테디의 기록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학년, 태도가 좋고 성실함.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움. 2학년, 가능성이 많은 아이. 그러나 엄마가 아파서 힘들어함. 3학년, 성품이 좋으나 우울함. 원인은 어머니를 잃은 것으로 사료됨. 4학년, 더디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음.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함. 선생님은 그제서야 가슴을 치면서 테디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어봅니다. 선생님을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는 아주 예쁘셨어요. 브로치는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쓰던 향수인데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 낡은 브로치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테디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 알이 빠진 브로치를 달고 향수를 뿌리고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사랑으로 테디도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테디로부터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몇 년 후 또다시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의 은혜라는 말과 함께 감사의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전문의가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선생님이 오셔서 엄마의 자리에 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테디의 결혼식장에 참석했고 엄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알이 다 빠진 그 브로치를 달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화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흠을 보는 마음을 버리고 힘이 되는 말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길 바란다면 우리의 삶에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함께 하기가 너무 괴롭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나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